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참 좋고요. 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참 좋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그런 고민도 합니다. 바울이 좋나? 베드로가 좋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 강해를 보면요. 바울도 좀 했고요. 베드로도 좀 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는 바울의 색깔과 베드로의 색깔을 조금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성장을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알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쉽게 예를 드리는 게 공부를 예를 참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성장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공부를 예를 들면 매일 똑같은 것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왜 공부를 포기하냐면 몰라서 포기를 하거든요. 풀어도 안 풀려. 안 풀리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1년 교회를 다니고 2년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한 10년쯤 다니고 20년쯤 다니면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메모리즘에 빠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은 메모리즘이 없습니다. 신앙의 메모리즘에 빠진다라는 말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버뜩 해보면 정말 교만한 얘기예요. 메모리즘에 빠진다. 왜 메모리에 빠지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찰린 채플린의 그 뭡니까 제목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 있잖아요. 모던 타임즈인가요? 그 있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의 그 흑백 영화 모던 타임즈 맞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계속 똑같은 일만 계속 이게 이제 메모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성경은 메모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빠질 수가 없냐면 끝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재밌고 보면 볼수록 어렵고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이게 뭔가 대단하다 느껴지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즘에 빠진다. 나 다 알 것 같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지루하다. 이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내가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징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는요. 내가 코로나 시절에 그 말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영이 병들까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까? 또 육체가 병들 것 같으면 우리는 난리가 나죠. 진짜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요즘 현대 사람들은. 조금 몸이 아픈 것 같다. 조금 뭔가 손톱 밑에 색깔이 조금만 변하는 것 같다. 이래도 난리가 나요. 유튜브에 찾고 네이버에 찾고 병원에 가고 검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에 병드는 거는 이 증상이 있거든요. 갑자기 마탱이 가지 않아요. 이 증상이 딱 있습니다. 증상들이. 근데 그 증상들이 발견이 될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하고 다를 게 없어요. 육신의 질병도요.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도 하는 거죠.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요즘에 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살이 빠진다.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병원 한번 가봐라. 병원 한번 가봐라. 뭐가 좀 달라 보인다. 혈색이 달라 보인다. 영혼도 똑같아요. 먼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옆에서 보면 딱 표가 납니다. 그 첫 번째 그 증세가 뭐냐면 뭔가가 지겨워지는 거죠. 기도도 지겹고 할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 나의 뭐 영혼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60대, 70대 되면 정말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60대, 70대가 되면.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흘러 넘쳐야 되는 때예요. 기도할 것이 없다? 뭐 인생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지금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른 깨우쳐야 됩니다. 베드로서가 좋은 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좀 서두가 좀 깁니다. 베드로서를 딱 보면 내 영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세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른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영혼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썩어 없으실 것에 걱정하고 돈 쓰고 애쓰지 말고.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돈들이 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제모를 했는데 요즘 수염이 나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네. 돈 들여서 예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딱 면도를 하고 나면 그래도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난 지가 한 2개월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죠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면도를 하고 나면 월요일날 나. 제가 나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갑다 혼자서 생각을 하고 이놈의 수염이 아주 강력한갑다 막 이러고 제 글 보면서 제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그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서 레이저로 찢이는데 1분이면 끝나는데 누워 이거 비비고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어쨌든 간에 그 시간 써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과연 나는 내 영혼의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돈 들여도 수염 납니다. 네, 쓸데기 없는 짓 했다. 제가 그 생각 그거로 고기를 사 먹었으면 진짜 쓸데기 없는 일.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공들이지 말고 우리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영혼이 치료가 되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는 기도는 나의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10절 후반절과 11절을 오늘 해결하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이 진리는 결코 성경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구원에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한눈으로 싹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우리가 이제 또 발전한 것만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아름다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확인하려면 베드로가 되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제가 베드로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정말 둘러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실은 이 10절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 서신서보다 더 많은 지식과 학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함축되어 있고 풀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10절도 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힘써라. 뭐 하는데 더 힘써라고?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행한 즉 자 이것을 행하였다.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제가 우리 주니 아이들을 10년째 가르치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이 아이들은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시기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애쓰는 부분은 신앙의 사춘기가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어둠의 터널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밥등 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절대로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이제 정확하게 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자녀를 봐야 됩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자녀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 아이들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들어요. 어른들보다 더욱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있고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이것을 행하게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무엇을 행한다? 더욱 힘쓰고 굳게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포인트는. 너희는 무엇을 행하느냐? 더욱더 힘쓰고 굳게 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힘써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더욱더 힘을 써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약간 나누었지만 부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은 one to more. 그러니까 부르심은 어렵습니다. 부르심. 그렇죠. 인간이 one to 뭐라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희 부르심이라고 했고, 택하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10절 말씀의 포인트고, 지금 1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1절까지 해놓고 12절부터는 똥글빼기 쳐가지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보면 위에 제목도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12절부터는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0절하고 11절이 그 앞선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수요일은 좀 강의니까요. 이렇게 약간 수업식이라도 여러분이 조금 듣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르심을 먼저 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르심에 더욱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데, 11절로 가면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그 반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할 그 중심가는 이겁니다. 부르심이 택하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절만 보면.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부르심이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 중요하고 한 세트인데, 베드로는 지금 10절에서는 부르심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된 택함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화답할 것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왜?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우리 말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요. 이 말이 디딤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자기의 길을 쫙 가고 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자빠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그 한계점입니다.
한글이 완벽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꼭 우리는 아시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누구죠? 뭐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 한국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네, 이란이 엊그저께 대파당했죠. 월드컵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네 팀이 나갔거든요. 이란, 호주, 일본, 한국. 이란 깨졌죠. 호주 깨졌죠. 오늘 일본을 이제 봐야 돼요. 일본 깨지죠. 한국도 깨질 겁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항상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보면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너무 실망할까 봐 기대를 하지 마라. 아빠가 20년 동안 월드컵을 봐봤는데 이 월드컵은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지. 우리 아들은 지금 기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랍니까? 포르투갈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 우루과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대다수 얘기하는 게 우루과이 정도는 비기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은 안 되겠다. 지고 가나 정도는 이겨줘서 1승 1무 1패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누구만 한국 사람만요.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한국 3패. 네, H조에서 시생양. 한국을 만난 것은 모두 행운. 진짜입니다. 그 각 나라 그 언론에서는 한국 딱 조준됐을 때 박수를 칩니다. 와, 1승은 잡고 가겠, 1승은 하고 가겠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하고 비기분답니다. 네. 그 말은요, 제가 하준이하고 싸워갖고 하준이가 제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글러브 딱 끼고 치고박 싸우기로 준비했는데 하준 너희 안 이길 수 있겠냐?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람이는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좀 그래도 어떻게든 또 날세게 에어포르 목사님이 조금 크고 좀 뚱뚱하니까 내 동생이 이렇게 날세게 옆으로 싹 비켜가지고 카운트를 탁 날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우루과이 정도는 비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포르투갈도 어쩌면 잡을 수도 있다. 뭐 2002년 때 잡았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글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이 우수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우수는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거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 한글의 한계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 오늘도 실족한다 이 단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말이 자기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단어를 이해하고 이제 그걸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족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서도 실족이라는 단어가 다 또 그 단어로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또 번역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단어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뻘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진짜 저 뻘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방 싸고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귀를 열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20년 믿었으니까 30년 믿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같이 더욱 힘써 가지고 굳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더 힘써 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족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길로 걸어가다가 미끄덩해 가지고 자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빠지는 것을 자빠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살짝 자빠져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리 뭉디가 탁 부러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한 녀석이 있었는데 둥둥하고 막 그랬어요. 그 애는 길을 가다가
친구들이 축구할 때 공이 그 애 앞으로 갔어. 그 애한테 누구야 공 한 번만 차주라 이랬거든요. 이 애는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그 공 한번 차주려고 발기질을 했는데 그만 헛발질을 하게 되었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가지고 절개됐어요 평생. 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공을 빵 찬 것도 아니고요. 공을 못 찼어. 헛발질 해가지고 못 쳐갖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막 웃었죠 옆에서. 근데 애가 학교를 안 와. 그래서 이제 가보고 병원을 가보고 이러니까 대수술을 한 거예요. 넘어지면서 뼈가 완전히 발목 이 관절 쪽이 아작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 부러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 애는 그때부터 이제 다리에 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절기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겁니다. 가다가 넘어졌어. 뭐 간단하게 넘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심하게 넘어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실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더욱더 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비록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우리는 그래요. 가볍게 넘어질 수도 있고 심하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데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말을 타고 갈 때 그 말도 깨끗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너희가 더욱더 힘써서 굳게 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다시 말하면 11절 넘어가 보면 천국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제 제가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재밌는가? 못 찾으시겠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그럼 또 바닥 차일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아갑시다. 10절에서는 그 실족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그 길에서 넘어지는 거, 말이 넘어지는 거. 여기 보면은 항상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놀라서 감탄하는 줄 알았다. 나 또 은혜 받을 뻔했네. 절묘한 타이밍에 하품을 딱. 저는 뭔데? 하품이야, 놀래 간탐이야. 뭐라고?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오라고 한 거야. 오, 하품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품이 아니라 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던 천국이 지금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다라고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하면은 그 나라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기서 또 자칫하면 다 신론이 되는데 아니죠. 여기서 베드로가 다음 주 할까요? 그래, 시간은 가고 이 최대한 해보고 부족하면 다음 조금 이따 할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 달라요. 우리 주는 이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적인 것을 또 나타냅니다. 이 대단한 책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답니까? 네, 우리 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기들만의 이 좁은 의미로 우리 주 곧 다시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적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로
하나의 신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혹자는요, 혹자는 하면 안 된다. 또라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동쪽,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라이 소리고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 성산에 딱 놓으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으면서 그 곳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한마디로 딱 얘기해 봅시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친구들, 네, 죄송해요. 제가 준이에 대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 되면 10절,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 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거 받고 그 위에 한 개 더 얹히는 것이 바로 더 힘써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